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매년 5월 달은 제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간, 둘째 주는 어버이 주간, 그리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이렇게 본당으로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어제 토요일 날에 또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버이 주간이 되어서 또 주일날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따로 공지가 나갈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들 이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의미 있는, 또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 사진 콘테스트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동영상으로도 주시고 또 사진으로도 주셨는데, 동영상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제 성인 예배를 같이 드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그 아이들이 좀 졸고 있어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간이어서 또 아이들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들기 전에는, 전까지 어른들은 어린이날에 좋은 선물을 사주고 그 다음 주에 어버이날에 배신당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곤 합니다. 저도 몇 번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베푸는 그 사랑들을 아이들이 다 우리에게 돌려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계속 흘려보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냈을 그 인고의 시간들을 생각해내고 또 죄송한 마음도 갖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를 깨닫고 또 감사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856년에 처음 레오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6월 둘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그 이후로 미국 전역에서 그때쯤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만, 한국은 어린이날과 가까운 까닭에 전통적으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다, 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자 천국 시민의 그림자다,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말할 때 딱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관점. 저희가 우리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늘 그 구별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왔죠. childlike와 childish, 순수한 마음과 유치한 마음,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는 이렇게 좋은 성품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자라가야 될 모자라는 성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이 우리 어린애부터 배울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좋은 점, 긍정적인 면에서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질문이 대답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이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도 누군가 더 높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더 위대한 사람, 더 큰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서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예를 들면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럼 율법 열심히 잘 지켜야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럼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가 겸손한 것은 뭐 덕이 뛰어나거나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실제로도 팩트가 아는 게 적어요. 그리고 경험한 것이 어른보다 적어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우러나오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인 거죠. 그냥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쩌면 어린이들은 겸손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고 배운 것이 많아지고 나서도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는 이제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거 다 먹어본 거, 그거 다 해본 거, 있어본 거, 느껴본 거,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유한하고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일천한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적은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이제 막 지식과 문물이 발달하고 많은 기계들이 막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높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 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신문에 난 내용. 이제 인간의 지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없다. 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발명되었다.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때였고요. 그때는 뭐 대형 컴퓨터도 슈퍼컴퓨터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알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발명될 만한 건 다 발명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오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첫 번째 가는 조건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순수하다 혹은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순전하다. 순수하고 순전하다. 이것은 사실 첫 번째 겸손한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심 없이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어떤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그 막대 위에다가 야구공을 놓고 아빠가 아이에게, 꼬마에 정말 한 2살, 3살 된 어린아이한테 그 배팅하는 야구 그 배트로 공을 치는 것을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배트로 휘둘러 그럴 때 힘이 드니까 이 공을 안 쳐다보고 그냥 냅다가 이렇게 치는 것을 자꾸 보고서는 Keep your eyes on the ball, keep your eyes on the ball. 야구 배트 휘두를 때 공에서 눈 떼지 마라, 공에서 눈 떼지 마라 그랬더니요, 그 다음 순간에 아이가 치려다가 이거 배트를 내리더니 이렇게 찾아가서 공에다가 눈을 이렇게 마주대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Keep your eyes on the ball. 눈을 볼에다 대라. 그러니까 가서 정말로 볼에다 눈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걸 보고 아빠도 자지러지게 웃고 배꼽을 잡고 웃는 모습이 그 영상에 담긴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이면에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거나 돌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샌디에고에 살 때 뒷마당에 꽃이랑 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예쁘게 핀 꽃들이 있었는데 그걸 꽃 몇 송이를 꺾어서 들어온 거예요. 귀한 꽃인데 아내가 아이들 둘을 벽에다 세워놓고 막 혼냈다고 그래요. 이번엔 좀 설명을 하면서 혼내야겠다 싶어서 저 꽃 엄마 아빠는 어딨지? 라고 물어봤다네요. 애들이 밖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희도 엄마 아빠가 없이 너희만 떨어지면 무섭고 속상하겠지? 저 꽃은 얼마나 속상하겠니? 했더니 아이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성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한 30분 뒤에 둘이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뒷마당에 꽃을 전부 다 꺾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하더래요. The whole family is here.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하고 자랑스럽게 웃더라는 거죠. 너무 황당해서 혼낼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심 없는 배려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또 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뒷마당에 어느서부턴가 자꾸 이런저런 동물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땅을 파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먹고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너무 이상해서 애들한테는 왜 그런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쭈삣쭈삣거리더니 자기들이 치킨 너겟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뒷마당에. 그러니까 동물들이 냄새를 맡고 와서 그것을 파러 땅을 파헤쳤던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치킨 너겟 너무 튀긴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치킨 너겟을 심었다고. 그러면 치킨 너겟 나무가 자라서 많이 너겟이 자랄 테니까 엄마가 치킨 너겟 만들 필요가 없어질 거고 물만 주면 될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딴에는 엄마를 도와준다고 했던 것인 것 같은데 땅이 온갖 파헤쳐져서, 뒷마당이 다 파헤쳐져서 힘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순전해요.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이나 심지어 그 반대편에 핍박하던 유대 지도자들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한번 필터링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기적도 베풀고 많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의 욕망까지도 그분께 투영을 해서, 투사를 해서 강요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각자 아마 한 자리씩 받게 되리라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기적과 모든 이사들을 자신의 관점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풀어서 왜곡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난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간 따라다니는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자기의 관심사만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사단아 내 물 뒤로 물러가라, 이런 야단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과 선한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면 자신들은 특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어른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처음 품었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이요 영원한 소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85세가 넘어서도 끊임없이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쓸 때 당신도 갈렙과 같이 영원한 청년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전함과 순수함을 에너지의 근원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들은 늘 꿈꾸며 상상력과 호기심이 뛰어납니다. 꿈꾸는 사람, 상상하는 사람,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늘 강력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십니까? 만원 버스나 혹은 만원 지하철을 탈 때 어른들의 다리만 보이던 시절. 지금은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의 머리가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한없이 낮아져서 이게 위의 세계가 안 보이고 다리의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다리의 숲소에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엄마가 꽉 잡아줘야만 거기서 유지를 할 수 있던. 그래서 그 시각이 어른들의 보는 시각과 많이 달랐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불과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불과 한 40년, 50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보지 못하던 걸 그때는 참 많이 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땅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땅에 더 가까웠어요. 길 가다가 땅에 기어다니던 오만 생물들의 관심을 다 갖던 시절들.
그래서 엄마가 좀 따라오라고 그래도 저기 쪼그려 앉아서 개미 한번 구경했다가, 저기 앉아서 저 죽은 지렁이 구경했다가, 저기 앉아서 뭐 다른 거 풍뎅이 봤다가, 뭐 개미 이렇게 쥐며느리 봤다가, 이렇게 계속 뭐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그것을 막 보던 시절을 생각하실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요즘 산책할 때 강아지들이 하는 걸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딱 똑같아요. 강아지도 산책길에 나가면 그렇게 오만일에 다 참견을 하고 다니죠.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상상력과 호기심이 정말 왕성했었던 아이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 뛰어난 상상력과 강한 호기심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이미 이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론과 학문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딱 굳어져서 이렇게만 보려고 항상 박스 안에서만 생각하죠. 그런데 종종 우리 아이들이 가져오는 그 아이디어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놀랍고 인사이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 만물이 다 신비롭습니다. 다 경이로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 너무도 경탄스러운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절로 찬양과 경배와 경외감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막 읽어보면 또 그 얘기, 또 다윗 이야기, 또 예수님 이야기, 또 살렸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정말 처음 읽었던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이들의 생각은 계산되지 않고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은 기존의 사고의 틀에 갇혀있던 어른들이라면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해법들을 아이들이 내오기도 하죠. 하인리히 슐레이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7살 때부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책을 읽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트로이 유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 시대에 그 많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렇지만 전부 다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일 거라는 꿈을 꾸고 나서요, 7살 때부터 이 책을 읽고 그 꿈을 꿨던 슐레이만이 39년간의 노력 끝에 가산을 모두 다 쏟아부어서 마지막에는 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고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영화화된 것을 보았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많은 반대와 또 현지 주민들의 반대와 또 다른 고고학자들의 막 모든 핍박과 반대도 무릅쓰고 결국은 그 유적을 발견해내고 여러 층, 트로이뿐만 아니라 그 앞세대와 그 전세대에 있었던 층층의 레이어들의 수많은 그 도시들의 유적을 다 발견해내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사로잡혔던 그 꿈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던 강영우 박사에게 아들 폴 강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폴 강이었는데, 이 아이가 4살 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아빠, 우리 아빠가 눈을 떠서 우리 친구들 아빠들처럼 같이 야구도 하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만 듣다가 아빠가 한마디 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네가 안과 의사가 돼서 아빠 눈 뜨게 해주면 되잖아 하고 했다는 거예요. 4살 때. 이 말이 탁 아이의 폴의 마음에 탁 박혀서 이 아이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안과 의사가 될 거야. 평생 그 꿈을 잃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과 의사가 될 뿐만 아니라 35살의 굉장히 이른 나이에도 그 워싱턴 DC 지역의 안과 협의회 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하고 지금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꿈의 힘입니다. 호기심과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모든 품었던 그 꿈들을 끝까지 지켜낼 때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미셸 칸을 보면서 피겨스케이팅의 챔피언의 꿈을 꿨던 김연아는 후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되죠. 예수님도 아이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몸이 자라나도요, 어린 시절 가졌던 그 왕성한 호기심과 상상력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 앞에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호기심과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런 포텐셜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냥 하나님은 이만큼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획했는데 그저 이만한 것에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잠재력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을 꾸며 상상력과 호기심을 발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성경은 아이들은 무조건 본받아야만 할 존재로 말하지 않아요. 차일디시한 유치한 행동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돌봄과 가르침과 훈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있어요. 또 이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를 당하거나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고아원에 섬기던 수도사들은 짐승들은 털을 가지고 태어나고 새들은 깃털을 가지고 태어나고 난다. 또 물고기는 비늘을 가지고 태어나고 거북이는 등딱지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인간만이 벗은 몸으로 태어나 거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열심히 돌보는 수도원과 또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고등교육도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왔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훈련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돌봄을 받지 않으면 순수했던 어렸을 때의 마음이 점점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악을 향해서 자라가게 되고 또한 상처받은 마음, 온갖 돌봄받지 못함으로 해서 또한 모든 필요를 체험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상처들로 인해서 그 약함이 악함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가르쳐지지 않으면 자신 또한 알고 있던 세계가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오만하게 또한 방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우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만족스러울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보면 어른들한테 선물을 줄 때 딱지 같은 거 선물 주거나 뭐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물건을 뭐 개발세발 그린 그림을 딱 주면서 내가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을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좋아하고 굉장히 고마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어줄 때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너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또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당장 어른들의 가르침과 훈련을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장성하게 되면 자신도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같이 보고 있다면 이 마음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때로는 야단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라고 많이 말하는데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때로는 잔소리도 한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잘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또 어른들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아버님이 늘 이렇게 야단치신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 딱 들어오셨는데 저 혼자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밥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 거야. 너는 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여쭤보지도 않고 혼자만 밥 먹냐? 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있으면 어른께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하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근데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조금씩 초등학생인데 저는 다 컸다고 생각해서 자꾸 너 진지 잡수셨냐고 말도 안 하고 혼자 먹냐 하니까 어느 날은 제가 화가 나서 막 그 반항을 했던 게 있어요. 아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버지 맨날 밥 먹었냐고 인사만 시키냐고 반항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제가 가만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자라나던 시절은 밥 먹는 게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형제, 자매, 사촌까지 막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은 밥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어디 잠깐 자리 비워놓으면 자기 밥이 없는 거예요. 한 끼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인사라는 것을 저는 후에 알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성탄절에 무선조종 미니카를 사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졸랐는데 백밀러도 부러져 버린 플라스틱 트럭 하나가 덜렁 있어서 얼마나 투정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게 얼마나 비싼 거라는 거를 장난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또 나중에 커서 아들 공부시킨다고 어머님이 남편과 아버님과 떨어져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단칸방에 살 때 제가 독서실에 간다고 해놓고 오락실에 가서 갤러그라고 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잡혀온 적이 있었어요. 집에 끌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뺨 한 대를 탁 때리고 그냥 무릎 꿇고 얼마나 서럽게 우셨는지 그게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내가 재미있는 거 찾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들도 딱 떨어져서 막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막 멀리 떨어져서 뒷바라지하면서 본인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 모르면서 모르고 그렇게 자라났던 우리의 모습이 또 혹은 저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죄송스럽고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도 자라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돌아오라라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계속 말씀을 주셔도 귀를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반항하며 떠나다니고 그 길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절에 내가 그걸 원한 게 참 철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였구나,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 징계만 보면서 하나님은 나빠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도망갔지만 본디 주님은 더 깊은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어른이 돼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들도 점점 자라가면서 자신들의 패밀리를 갖게 될 때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엄마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야단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내게 삶에 간섭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세대 안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만약 같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겸손함과 또 순수함과 그리고 꿈을 꾸며 호기심을 가지며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열정들을 어른들은 어린애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 또 경험해야 될 것, 또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또한 훈련받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혹은 중고생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야단치고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빠 엄마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요. 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또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자녀의 세대에게 끊임없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서로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